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서 참 잡기 어려운 약속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도 참 잡기가 어려운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국내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명의와의 진료 예약은 여러분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약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기약한 날 아무런 대기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만나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VIP 초대권이 배달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된 시간에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다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방문이 그처럼 가치 있다면 천국의 방문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초대는 영원한 생명의 초대이며 행복의 초대입니다. 자,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천국을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사전에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기약한 날이 이르자 왕은 종들을 보내서 때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뭔가 차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잔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왕은 잔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임금은 사전에 초대장을 보냈고 기약한 날 이르자 종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 차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왕은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앞서 종들은 말을 전할 때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종들은 나가서 잔치의 메뉴까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마치 동정을 구하듯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당신의 피조물에게 무엇인가를 구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초청을 하건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의 초대만큼 쉽게 거부되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단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비유 속의 초청은 천국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초대가 이 세상의 작은 이익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교회가 웬 말이냐? 사업이 바쁜 사람에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너무 바쁩니다. 가족도 많고 사업도 바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잘못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바쁘다고 하지만 천국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초대를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호의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천국 잔치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적대감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 중 또 어떤 이들은 종을 잡아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 본성의 부패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용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악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며 반역입니다. 그들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듯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사도들을 죽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적대감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지난 2024년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해 전 세계 약 4,500명 이상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약 7분의 1 이상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그에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해 외에도 구금, 납치, 건물의 파괴, 차별 등의 다양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하여 처음 초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초청이 급격히 확대가 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임금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종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종은 중국으로 갔으며 어떤 종은 일본으로 갔고 어떤 종은 저 남미에까지 갔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갔고 어떤 사람은 어른들에게 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모든 세대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길과 저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종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 초대를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이른 때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삶이 천국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구실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늦은 때가 있으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는 못 박혀서 죽기 1시간 전에 구주를 믿었습니다. 아직 호흡이 그에게 남아있다면 그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다른 종류의 핑계를 댑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악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핑계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기에 너무 병이 깊어서 이 병이 좀 나으면 의사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병이 깊기에 위대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제1부입니다. 이 비유는 제2부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합당치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뿐입니다.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왕은 연회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순간 간파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그를 응시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자, 죄인은 결코 심판하시는 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그에게 엄숙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는 그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 왕은 집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그를 저 어두운 곳으로 추방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선고를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는 이 사실을 심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드러내고 인간의 죄와 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어찌하여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은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죄와 공개된 죄를 구별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란 죄인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은밀할 뿐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자, 누구든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천국 비자를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에는 비자 없이 입국하려 할 때는 체포가 되고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국경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자, 믿음은 천국의 비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증명서를 지참한 성도는 국경을 넘어갈 때 당당할 것입니다. 그는 그 국경을 넘자마자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옷은 금빛 찬란한 옷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해처럼 밝은 도성이 그 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는 영영 시들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과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자, 그는 그 길을 따라 그 황금 길을 걸어가며 마음에 가득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아래 땅에서 보았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 이 믿음의 성도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손을 잡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이 바빠서, 돈 벌기가 바빠서, 인생을 즐기느라 바빠서 도저히 잔치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큰 선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서 풍성한 천국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초대장을 쥐어주시며 저 내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내거리에서 갈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을 보셨습니까? 부도와 이혼으로, 또 외도와 가출로,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 초대장을 나누어 주시고 있으십니까? 내 판단으로 저들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지레 판단하지 마시고 내 선입견으로 미리 제안하지 마시고 천국의 초대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울타리 너머에까지 나아가 천국의 초대장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신실히 순종하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 내거리로 나아가 천국의 초대장을 전하며 그 마음 가득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도 이 땅 위의 가정과 또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